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신앙 고백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해서 우리 주가 먼저 등장하지만 원문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언제부터 존재했던 분일까요? 여기서 구분을 이제 잘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제가 졸지에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2000년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그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태초부터 끝도 모를 때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등장하신 때는 2000년 전이다 이 소리입니다.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사람, 같은 분을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지만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시점은 2000년 전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인간으로서 존재하셨던 분에 대해서 붙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단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얘기할 때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 것은 끝도 모를 영원 전부터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저는 졸지에 이단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생겼대. 이런 소리 하시면 저는 졸지에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존재하셨다. 자, 그거부터 정리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이제부터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화들을 보게 되면 신들, 말 그대로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들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한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야말로 신으로 인간 앞에 쫙 등장하는 모습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인간의 모습으로,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습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 신 자체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원래 그렇다기보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가면 같은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일종의 그 드라마의 배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등장하는 탤런트들을 볼 때 우리가 막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탤런트 자체와 드라마의 주인공을 자꾸 혼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못 외우는지라 아무나 찝고 얘기를 해보죠. 전지현이라고 쳐요. 그렇죠? 전지현 씨라고 쳐요. 전지현 씨라는
개인과 사람으로서의 전지현과 드라마에 등장하는 별에서 온 그대에 나타나는 전지현은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동근 씨가 아무리 드라마에서 이성계로 나오건 이방원으로 나오건 간에 그건 드라마에서의 모습이지 유동근 씨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의 신화 속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신들 원래의 모습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의, 참 단어 설명하기 어려운데, 신들 자체가 원래 그런 모습인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일종의 역할을 하고 배우로서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죠. 또는 적당히 하이브리드형 신도 있습니다.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이고, 대표적인 예가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당히 또 신이기 때문에 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능력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아주 교회에서는 희한한 교리를 가르치죠. 수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는 소리죠. 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1 더하기 1이 1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수학자들 보면 열받는 얘기죠. 왜 1 더하기 1이 왜 1이냐, 2지 라고 할 텐데, 교회에서는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신 분이 한 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것처럼 오신 분도 아니고, 원래 인간이 아닌데 인간인 것처럼 역할을 하는 분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진짜 인간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100% 인간,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인간, 고통도 느끼고 유혹도 느끼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시고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미약한 인간인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앞에서 굉장히 공을 들인 이유를 아시겠죠? 아주 설명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100%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똑같으신 분이다 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장실도 가신 분이고, 변비도 아마 겪어보셨을 것이고, 소화불량도 겪어보셨을 것이고, 때로는 글쎄요,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성 손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질병과 고통 다 몸소 체험해 보셨던 분이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메르스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중동지방에 사셨으니까 뭐든지 다 겪어보신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얘기를 잘해줍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100% 인간이었다, 우리의 참 인간이었다,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임산부들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분 계신데, 여성분들 보게 되면 이제 출산 때가 가까우면 오면 올수록 긴장을 합니다. 보면 맨날 이제 아무리 여성으로서 살아서도 엄마 자기 낳은 얘기는 알지만 자기가 애 낳을 줄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애 낳는 날이 가까워오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저 출산하다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고 얼마나 아플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그나마 여성의 얘기고요. 우리 남성들의 한계는 뭐냐?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일단 왜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 볼 수가 없거든요. 애를 낳아 볼 수가 없어서 옆에서 아무리 남편이 뭐 요새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서 애를 낳기도 하잖아요. 부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강 건너 불구경이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 고통을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괴로워하니까 정말 아프긴 내까지만 나오지 정말 아프다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과 직접 겪는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냐? 죽음의 고통까지도 경험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사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과 발에 대못 박히고, 그것도 그냥 거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탈진이 돼서 죽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통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최대한 다 겪고 가신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뢰지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힘들겠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야, 나도 그거 겪어봤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놓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중보자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자면 이미수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중보자는 뭐 하느냐 하면, 이미수 장로 왔습니다. 중간에 비서 역할 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똑 회장님 이미수 장로 왔습니다. 기도 들어보시죠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간구하는 분. 하나님, 아버지, 저도 겪어봤는데 정말 너무 힘든 고통,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 너무나 아픈 고통,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와 같이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간구하는 분이 있다 그랬죠. 누구일까요? 성령님. 성령님도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깊은 마음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깊은 것을 다 헤아리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 외에도 두 분이 더 간구를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 간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밑바닥까지 다 훑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몇 사람이 기도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세 사람이 기도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을 다 정해져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무조건 승리가 있는 것이지 실패라는 건 없다. 왜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간대요?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담대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이었다는 얘기는 모두 포함되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감정, 그 중에서도 모든 유혹과 시험도 다 겪었다 하는 얘기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역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분으로서 모든 시험과 유혹, 감정 다 겪어보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유명한 거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기도 하면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욕구와 모든 갈급함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가정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넘어도 아마 하늘이 뱅뱅 돌 텐데 40일 정도 금식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게 다 뭘로 보일까요? 먹는 걸로 보여요.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이고요, 먹을 수 있다면 못할 짓이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죠. 예수님 보러 꼬시는 거죠. 제일 먼저 꼬시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꼬십니다. 제일 다급한 문제니까,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진짜 마귀가 예수님을 위했다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떡을 갖다 주지 뭘 변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그거 자체가 의도가 딴 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명예를 놓고 얘기합니다.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사람들한테 딱 인기 끌 수 있는 거 해봐라. 안 하죠. 또 예수님 앞에 뭘 놓고 얘기해요? 권력을 놓고 얘기하죠. 야! 이 세상에 이 모든 화려한 이 넓은 영토, 이 모든 권력, 향락 다 네 거 되게 해줄게. 나한테 절해봐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 다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욕도 먹어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욱하는 것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열받아서 뒤집는 것도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은 화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고상하게 말해서 그렇지 육두문자도 쓰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고 피부에 와닿게 하자면 이 멍멍이 아이들아,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이 얘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옆에 누구 때문에 누가 도와주질 않아서 이게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솔직하게 제가 이번에도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기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나오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이유를 갖다 대고 변명을 갖다 대려고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다 겪어봤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얘기가 자꾸 꼬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딱 까놓고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인정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유를 갖다 대고 변명을 갖다 대니까 일이 커지고 문제가 꼬이고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결코 변명하지 말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아예 복잡한 이유 안 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누가 잘못했으니까요, 제가 연약하니까요,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 변명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리저리 변명되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리고 숨는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아담이 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가리는 것부터 했습니다. 나뭇잎으로 뭔가를 가립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다 멀쩡하게 내놓고도 살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깨놓고 말해서 에덴 동산에는 누구밖에 없는데?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는데 뭐 내내 벌거벗고 살았던 두 부부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가릴 게 있다고 굳이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숨어봤자 숨을 때가 있나요? 숨을 때도 없는데 숨습니다. 가리고 숨는 것 죄의 습성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은 어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있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가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유혹당하고 시험당하는 일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옆에 사람 편이라고요? 예수님은 무조건 내 편.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얘 편이기도 하고 얘 편이기도 하고 얘 편이 다 각자 다 편이면 만일에 보배하고 저하고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누구 편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한국 축구 대표와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미국 대표가 만나면 누구 편 들어줄까요? 누구 편 들어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내 편.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사람들 눈에는 무조건 이기는 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기는 것,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잘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하게, 변명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솔직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